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오늘 위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박태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많이 아실 거예요. 신천지 거기 교주가 이만희, 또 하나님의 교회, 또 그리고 통일교, 혹은 몰몬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JMS,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의 이름이 이단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완전히 거기 들어가면은 쇠뇌를 당한다 그래요. 쇠뇌를 당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아내가 말하고 남편이 말하고 자식이 말하고 부모가 말해도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몰래 자기 재산도 팔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바쳐버리고 심지어 이혼하고 집을 나가고 자식도 팽개쳐버리고 집을 나가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 다 보면은 우리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요. 우리 틈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현세적인, 현실적인 아주 세속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현실적인 것에만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기독교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이단들이 우리에게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곧 말세가 온다. 곧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빨리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자기들 모임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아가지고 자기들 모임에서 딱 있어야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헛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이단들처럼 그냥 막연하게 이 종말에 대해서만 이렇게 빠져 살아도 안 되고 또 세속적으로 현재적으로만 그렇게 빠져 살아도 안 되고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현실에도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미래 종말에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현실에다 두 가지 상황에다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 보통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골치 아파, 어려워,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얼른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 같아요? 그러면은 해석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은 책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첫째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로해주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로마 정부가 그냥 사자 혹은 곰 이런 모습처럼 믿는 사람들을 약한 믿는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화형시키고 그리고 원형경기장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지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주실 리가 없어요. 아주 쉽게 해석하기 좋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어떤 뜻인 것 같니? 그러니까 어린 양이 사자를 이겨서 저는 굉장히 기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린 양은 뭐예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사자는 세상 나라의 왕. 그러니까 약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무섭게 보이는 사자와 세상 나라를 이겼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기적의 싸움이에요. 어린 양, 새끼 양, 여러분 양 알죠? 양. 어른 양도 아니고 어린 양. 어른 양은 그나마 뿔이 있거든요. 근데 어린 양은 뿔도 없어요. 뿔도 없는 어린 양이 맹수, 사자, 곰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걸 보니까 굉장히 기뻐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쉬워요. 너희들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약하게 보이고 교회가 작아 보이고 교회가 세상 나라에 비하여서 아주 가난해 보이지만은 사자와 곰 같은 세상 나라도 물리칠 수 있다. 교회는 승리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야,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믿으면은 감옥 간다. 예수 믿으면은 또 죽는다. 그렇게 하면서 막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우락부락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어린아이들이 막 데리고 가고 막 그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을 볼 때에는 로마 정부가 사자와 곰같이 무서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걸 너희들이 믿느냐?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세속화의 물결이에요. 세속화.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이렇게 막 핍박하면은 저들은 언젠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계 최초로 기독교 공민국가가 어디냐? 로마가 되었어요. 지금은 이탈리아지만은 그전에는 로마 제국, 전 유럽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 세계 최초의 기독교 공민국가가 로마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근데 지금 마귀는 정반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전에는 막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하지 마, 교회 가지 마, 기도하지 마 그러면서 협박했는데 지금은 달콤하게 세속화의 이런 유혹을 가지고 우리들을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지금 그런 수법을 쓰고 있어요. 로마 시대와 같이 박해나갈 때는 오히려 성도들이 행복했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서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막 이런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어. 근데 오늘날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세속화되어버린 상황에서는 그런 행복이 없어요. 그런 기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이 세속화라고 하는 이걸 우리에게는 이겨내야 될 힘을 가져야 돼요.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사자와 곰과 같은 내우수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였던 것처럼 이 세속화의 물결은 얼마나 우리에게 센 물결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사말이 두 개가 나와요. 이 샬롬과 또 하나는 뭐냐? 마라나타. 이 두 가지 인사말이 나와요. 샬롬은 평안하세요. 마음이 평안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마라나타 이 말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렇게 이 인사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주로 이제 평안할 때 별로 어려움이 없을 때는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샬롬, 평안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지금 막 나라가 불안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럴 때에는 성도들이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해요. 마라나타 인사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조금만 참고 힘을 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했던 그런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뭐잖아요?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시니까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힘을 냅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마라나타 그러면은 그래 저분도 보니까 나보다 더 약한데 저런 분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성도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 그런 위로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어려움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럴 때 마라나타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힘냅시다.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형편 알고 계시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힘냅시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형제잖아요. 형제, 동지. 우리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지라는 거예요. 동지. 그러니까 서로 동지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이 피곤해서 쓰러질 때마다 힘냅시다. 조금만 더 가면은 여기 가면은 이 산만 넘으면은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냅시다. 그러면서 옆에 쓰러지고 좌절한 사람을 팔짱 끼워가지고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일. 이게 바로 위로. 이게 바로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동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아주 쉽게 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공중 나는 새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혀주지 아니하시느냐. 하물며 너희가 뭐냐. 그러니까 막 머리에 막 쏙쏙 들어와요. 야 그렇구나. 저렇게 누가 길쌈도 아니하고 누가 옷도 안 입혀주는데 저렇게 공중 나는 새도 안 굶어 죽고 들의 백합화도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구나.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굶기시겠느냐. 막 머리에 쏙쏙 들어가지고 새를 볼 때마다 백합화를 볼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설교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쉽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도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쉽게 하셨어요. 어린 양의 모습, 천사들의 모습, 일곱 대접, 일곱인. 이게 다 결국은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이런 선입견을 버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포기하지 말고 힘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마라나타 하면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뭐냐? 우리에게 현재 하루하루를 잘 살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단들은 뭐예요? 이단들은 현재를 무시해요. 그래가지고 미래, 앞날, 그냥 그 종말의 시대, 그때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만.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다 직장도 때려쳐, 가정도 때려쳐, 사업도 때려쳐. 그렇지만은 종말, 미래, 거기만이 중요하다. 이게 이단들의 사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미래도 중요하지만은 현재도 중요하다. 똑같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현실 도피하라. 세상을 버리고 자기들 세계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도 우리에게 소중한 날들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다. 심판이 임하면 하늘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바닷물이 말라버리고 산에 불이 나고 막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니까 그냥 너희들 포기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니까 지금 빨리 회개하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있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면 결국 우리도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 빨리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건강한 신앙생활. 그런데 이 병든 신앙인과 건강한 신앙인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병든 신앙인은 항상 그냥 막연하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겁을 냅니다. 내 앞날이 이렇게 그냥 어두울 거야. 내 미래가 힘들 거야. 그러면서 병든 신앙인들은 막연히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해. 근데 건강한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현재를 항상 붙들면서 현재를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이게 바로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신앙인들은 현재는 그냥 뒤로 하고 자기 막연한 미래만 바라보면서 내 앞날이, 내 미래가 굉장히 어둡고 힘들어질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이게 병든 신앙이에요. 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불교에서는 환생을 이야기하잖아요. 환생. 근데 이 환생도 부처가 석가모니는 환생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석가모니는 환생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뒤에 이제 제자들이 환생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착한 일 하면은 사람 태어나고 못된 짓 하면은 벌레로 태어난다. 부처는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죽었던 사람이 다음 세대에 태어날 수 있다. 어쩌다가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꼭 우리가 사람이 또 죽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런 식으로 환생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부처식으로 말한다, 불교식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이번 생에 안 되면은 다음 생에 잘 살아보면 어떨까? 불교식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오직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한 번 살다가 끝나면은 이제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냥 이번 생은 대충 살고 다음 생에 가서 열심히 해봐야지. 그건 이 불교적인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여기에 우리가 현재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현재가 중요해요. 하루하루 지금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 오늘 하루에 오늘 현재에 충실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이단 헛된 사이비들 이런 것들에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단 사이비들의 목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우리에게 전파하려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딱 끊어버리고 멀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완전히 쇠뇌당했어요. 쇠뇌당해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는 말해도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단들처럼 그냥 현재는 무시해버리고 미래 정말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세속화된 사람들처럼 그냥 지금이 좋다. 지금 즐기자. 지금 여기에서 잘 살고 잘 먹으면 끝이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현재도 충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미래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이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벌써 11월 달 맞춰가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한 달도 얼마나 세어보면 많은 날짜입니까? 31일 남아있고 오늘부터 하면은 30 며칠이 더 남아있고 시간수로 하면은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 시간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단의 거짓된 계략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되시어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